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 성경책 혹은 손을 가슴에 품고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시면서 또 오래간만에 뵈신 분들도 있고 또 지난주에 뵌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이라 또 다니러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세상에 길이 참 많습니다. 어떤 길은 잘 포장되어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길이 있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생길은 어떨까요? 항상 잘 포장되어 있는 길일까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십니까? 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혹 그런 고생길을,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바둑에서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죠. 고수는 몇 수를 내다보는 거죠. 아니, 전체를 다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바둑을 다 두고 복기를 하는 거 보면 그 길을 전부 다 아는 것 같아요, 고수들은. 하지만 하수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분명 길이 있겠지요. 그러나 고수는 그 길을 보고 하수는 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다짜고짜 뭔가를 빨리 서둘러서 다급하게 결정하려 합니다. 괜히 그때는 꽤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 시편을 읽다 보니까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탄원이라는 의미는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시편 25편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 다급하게 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배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면 내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도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보면 너무 수동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까닭 없이 속이고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내가 감당할 수준을 넘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때 내 방법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크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나를 지도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에게 교훈하소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까닭 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할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어렵고 힘든 사정 형편들에 처해 있는지 그 맥을 짚게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구나. 어려움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의 형편을 한번 먼저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어디에 하던 땅이에요?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류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삶의 두려움을 느끼는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잠깐 여기 머물다가 또 떠나야 되는 거지요. 네, 불안한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오랜 세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이런 고단한 삶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2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이 2절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가정은 참 순탄하지만은 않았겠다 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와 풍속이라고 하지만 형제 간의 갈등은 아마 피할 수 없었겠지요. 요셉은 엄청난 갈등과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아내라면 당연히 요셉에게도 엄마이겠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의 아내들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형이라고 부르기에는 이 형제들 간에 서로 불편함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2절 하반절 한번 다시 봅시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누가요? 요셉이. 그들 누구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더라, 말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철들지 않은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뭔가 말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불쾌감을 주는 나쁜 소문을 요셉이 계속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3절 봅시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어떤 옷을요?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을 아들, 야곱이 늙음하게 아들 하나 더 낳았다는 얘기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도 그러는 것이 이 아내들 가운데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나 봐요. 라헬이지요.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는 거예요. 대략 한 10여 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향한 사랑은요, 더욱이 아버지 야곱이 남다른 거죠. 화려한 옷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며 긴 소매 외투, 그 채색 옷은요, 형들의 미움을 살만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차별로 여겨지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미워하다, 이것은 증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싫은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등을 돌렸다, 적수가 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요. 그리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9절의 상반절을 봅시다.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의 형들에게 또 말하여 이르되. 더군다나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 지금 미움 사고 있는데 이 꿈마저도 다 요셉 위주의 꿈인 것처럼 이 형들이 들리는 거지요. 여러분, 명백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꿈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한 겁니다. 소리 지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나 이런 꿈 꿨어. 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형들이 나에게 다 절하게 될 거야. 아버지야 어머니도 나에게 다 절하게 될 거야. 큰 소리로 선언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하면 그 말 자체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그래서 현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표현을 맞는 표현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가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말을 좀 하시고 좋은 생각도 하시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 볼까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말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더욱 미워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니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니까요, 계속 그 미움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있는데 그 미움이 가시지 않으면 그 미움이 쌓입니다. 11절 상반절에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되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기하다는요, 나쁜 의미에서 열심을 내다, 열정을 내다, 나쁜 의미에서 뭔가 열심을 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시기하다입니다. 형들은 이제 요셉을 대놓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18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처음에는 그냥 미워해요. 그런데 그 미움이 반복되다가 시기가 되고 결국
죽이기로 합니다. 20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그를 죽여. 지금 요셉이 멀찌감치해서 걸어오고 있는 장면을 이 형들이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사실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지금 형들이 있는 곳까지 무려 110km나 되는 그 거기를 사흘 동안 꼬박 걸어서 찾아오는 요셉인 거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고 형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모이죠.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의 미움은요, 사납게 무섭게 잔인하게 바뀌었습니다.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우리도 요셉처럼 미움과 시기를 받을 수 있겠죠. 요셉이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참 만만치 않은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압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다 알아요. 창세기 50장에 가보면요, 요셉이 죽어 입관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요셉의 일대기가 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자세하게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잘 압니다. 요셉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과 같이 따라다니는 두 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세요?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니 요셉의 삶이 형통했더라. 여전히 요셉은 고난의 길이지만, 여전히 요셉은 모함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탓도 자신의 탓만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옳은 일과 그른 일이 뒤엉켜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가는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좌절하시고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가는 길이 당장은 가시밭길이지만 그래도 인도하시잖아요. 12절과 13절을 한번 다시 올라가 보면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멘. 늙음하게 얻은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지금 이 헤브론에서 세겜은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곧장 세겜까지는 80km입니다. 형들이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봐라. 형들 잘 있는지 안부 좀 물어보고 와라. 그 먼 거리를. 네. 요셉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세겜에 있을 걸로 알았는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갔나 보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9km에서 3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헤브론에서 이 도단까지는요 너무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며칠 동안 길에서 잤는지 어디서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흘을 꼬박 걸어서 형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제가 다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세겜 갔으면 세겜에서 형을 못 만났네, 형들을요? 그러면 집에 가면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계속 형들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실한 거예요. 성실. 요셉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참 성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맡겨진 일에 성실하지요.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을 때도 맡겨진 일에 성실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맡겨준 일에 성실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외가 없어요. 성실함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열정이자 충성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요셉처럼 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야, 이 길이 언제 끝나나 참 답답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일 외에 할 일이 없는 게 믿음입니다. 어른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야 뭐 우리의 힘으로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자꾸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하려는 시도를 제가 멈춰야 돼요. 지나왔던 짧은 인생길을 돌아보면 제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말이 힘이 있는지, 여전히 내 생각이 맞는지, 여전히 내 계획이 정확하고 꼼꼼한지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